지난 주 중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 일면에 크게 광고가 났어요. 세미나 광고인데 그 주제가 무엇이나 나왔는가 하면 행복 목회 컨퍼런스. 그게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4회 차 그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한 주제를 가지고 14년 동안 세미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행복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겠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목회자만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이 뭘까?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가족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 딸이 한 기사를 난데없이 읽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밥만 먹거든요. 먹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니까.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하기를 1년 365일 중에 그날이 6월 20일이었거든요. 6월 20일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을 느끼는 날이래요.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나름대로 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영국 카디프 대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클리프 아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1년 365일 중에 6월 20일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6월 20일이 이제 보름달로 대낮처럼 밝은 저녁 시간, 낮 시간이 긴 것이 사람들에게 기분을 좀 밝게 해주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간 여름날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시점이래요. 그리고 곧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1년 중에 6월 20일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날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행복하셨습니까? 예. 1년 중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는 날이 그날이라고 하니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좋겠죠.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꿈꾸고 있는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또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에 앞서 그러면 행복이 뭐냐?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타당하겠죠.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에서 이게 이제 행복을 정의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서는. 근데 여러분, 사전에서는 이렇게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느끼는 그 만족을 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 측면의 일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다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뭐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네. 어느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저게 행복이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게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행복의 요소를 한 5가지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요. 5가지. 이 5가지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심지어 5가지가 다 이루어져도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5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어야,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정된 관계에 있어야, 그래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관계가 좀 평안해야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가 기대한 대로 성장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죠.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가,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부모가 조금 뒷받침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러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경제적 안정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손꼽을 때 제일 1순위로 경제적 안정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이나 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주거의 안정은 행복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함께 읽을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이런 가족 간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도 본인이 아픈데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가 최고다 말해요?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프면 가족 간에 화목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공동체는 그 아픈 사람 때문에 행복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 시작. 사회적 인정과 성취. 학생에게는 학업의 성적, 만족할 만큼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직장인에게는 나름의 때에 따라 승진도 하고,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 수입도 있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뚫고 일어서는 것, 그래야 성과를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가와 자아 실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일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도 하지만 취미생활,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만족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더욱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소개한 5가지 요소 중에 나는 몇 가지 정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목사님이 말한 거 보면 내가 왜 불행한지 알겠습니다. 5가지 요소 중에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내가 왜 불행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이 되십니까? 좌절이 되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앞에 소개해드린 5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도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5가지 요소, 그 말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본문의 말씀은
행복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시고 대적들을 상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범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음상 콜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전부, 전체,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주 인색하게 조금씩 베푸시는 것이 아니시고, 여호와는 범사에 모든 것,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소유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혜를, 복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또 하나의 이유를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어느 정도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번 하는 것이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신학교에 저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만학도가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한 15%에서 한 20% 되었어요. 근데 학교에 수업을 하러 올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편한 복장으로 하고 오는데, 만학도들 중에는 그 중에 한 10%, 많게는 한 15% 정도는 항상 정장 차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일찍부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학교 마치고 바로 교회에 가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장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정장 차림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4학년이 되어서 졸업여행을 가는데요, 분명히 졸업여행 가는 목적지를 지리산, 천왕봉, 산장, 장터목 산장, 그리고 노고단,
그 코스로 간다고 분명히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좀 편한 복장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졸업 여행에 한 분이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여하군데 다행히 힐을 신지는 않았어요. 단화인데 한 2, 3cm 정도의 굽이 되는 그런 구두를 신고 정장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 뭐 어쩝니까? 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등반을 하는데 우리 학우 중에 한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 분들,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생 우리 동기 중에 해병대 출신이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일반 사병 출신이고 한 명은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사병은 장교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장교는 자기도 해병대래. 그래서 차에 보면 항상 해병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 이 장교 출신은. 근데 사병은 스티커는 안 붙이고 다녀요. 아무튼 이분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이분도 역시 정장으로 학교를 등록하는 분인데, 수업이 마치고 쉬는 시간 한 10분, 또 점심시간 좀 여유 있는 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 학교가 자그마했고 운동장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다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운동장 한켠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무에 대고 이 해병대 출신 전도사님은 항상 나무에 대고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엇을 입고 온다고요? 정장을 입고 오는, 양복 바지를 입고 발차기 하는 게 조금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지 끝단을 양반 안에 말아 넣어가지고 흰 양말 올라오게 해서 발차기를 나무에 하는 거예요. 멀쩡한 나무를 그냥 발차기를 하면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기합까지 넣어요. 우스 우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등반할 때 자칭 인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올라가는데, 한 5분쯤 올라갔는데 누가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정장 차림을 한 이 여하구가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출신인 자칭 인솔자가, 이제 그때 우리가 다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보고 이제 정준호사님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후미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도록 같이 격려하면서 인솔해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제일 후미에 있으면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혹시 등산을 갈 때면 절대 뒤에 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중간쯤, 선두도 좀 나름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일 후미에 서서 가자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뒤처지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못 가겠다고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출신 자칭 인솔자가 저보고 이 여전도사님의 가방을 매라는 거예요. 그 하는 수 없이 제가 또 메고 갔어요. 한 30분 갔나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님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진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가 천왕봉 갔다가 장토목 산장 갔다가 노고당 코스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뭐 일진 이진 나눠서 하면 되는데, 반대편이니까 어쨌든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하는데 못 가겠다 하니까 이 해병대 출신이 저보고 하는 말이, 정문사님 업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업을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업었어요. 없고 많이 갈 수 있으면 못 가요. 한 5분 가다가 힘드니까 내리고, 자기도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또 한 20분 정도 억지로 가고, 그렇게 그 전도사님 또 한 5분 없고, 그렇게 한 2-3번 번갈아 하면서 겨우겨우 천왕봉에 도착했어요. 하고 이제 산장으로 이동하는데, 다행히 산장은 경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비교적 이제 평평한 길을 이동하는 코스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한 11월 초였고 비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땀이 범벅이 되었는데, 올라가서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도 와,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장토목 산장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 산장 안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그 평평한 마루바닥이거든요. 거기서만 대자로 들어 누웠어요. 그때 그 순간 안정감, 그 안도감, 행복감,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피난처라는 의미가 그때 그 사건, 그때 일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편안함, 안정감, 행복감, 그게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리산 산장이 주는 안정감, 평안함, 행복감,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고백했던 시편이 51편 시편이거든요. 그 51편 시편에서 다윗이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간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죄를 자백하다가 다윗이 왜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온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이 없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좀 더 나은 기쁨, 좀 더 나은 즐거움, 좀 더 나은 쾌락을 찾다가 그러다가 죄에 넘어졌다는 것,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죄를 범할까 생각해 보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좀 더 재미있는, 좀 더 즐거운, 좀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 죄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죄를 자백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자신이 죄에 넘어졌을까? 그 이유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다가 죄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이 쌓여만 갈까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지금 내 삶의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퇴색되었을 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도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절대화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은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기쁨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구원이 상대화되게 될 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 번창의 복,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복을 받는,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허락되는 것이니까 복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 선행하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구원과 복을 동일시합니다. 구원받은 것과 복받은 것을 등치시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이 참된 복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마다 감동 감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칼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세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게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이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는 여러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끝나면 얼마든지 비교해도 돼요. 근데 비교하고 나면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울, 좌절, 불행, 더 나아가면 원망. 비교하면 반드시 우울, 좌절, 불행, 원망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행복하다가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점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점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우울해지고 싶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좌절을 날마다 맛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비교하십시오. TV 틀어서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고 비교하십시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좌절이 막 밀려옵니다. 저 사람은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이만큼 올랐대. 저 사람 직장 잘 다니고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뭐 돈을 갈고리를 긁고 있대. 저 사람 땅을 샀는데 우연히 땅값이 2배, 3배 올랐대. 나는 뭔가? 나는 뭐기는요? 하나님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